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받을 상이 크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 한 해 동안 기뻐하는 삶을 넉넉히 사시고 하늘의 상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도 그들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그들도 우리를 이제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해 왔지만 우리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총선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성찬 예배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긴장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긴장감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여야가 아니라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찬 예배를 주님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니 이 성찬 예배에 하나님께서 죄한 죄 백성들에게 아버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예,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복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말은 그런데 복에 더 많이 관심이 있긴 하지요. 오늘 축복이라는 찬양, 예, 우리는 복 받는 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엔 밥주발에도 복자가 써 있었잖아요. 복, 숟갈 젓갈에도 복 써 있고 좌우지간 복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서로 인사하는 게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또 설날도 있어서 그때 또 한 번 또 합니다. 좌우지간 곱빼기 더블 좌우지간 많이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복신앙, 뭐 다른 여타 무속과 뭐가 다르냐 복복복 그러는데 기복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구하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구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했는데 야훼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움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의심도 하고 막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보면 역대하 17장 3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악행을 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렸다. 우상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야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점점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에 용맹한 군사를 두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 복을 주시는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벳세다 광야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그것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잘 정리시켜서 앉힌 다음에 나눠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 한 끼 오병이어라고 하지요. 또 떡이 몇 개? 5개. 그 다음에 물고기가 몇 마리? 2마리. 이거 설교할 때 자꾸만 헷갈려요. 오병이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잘 앉혀놓고 그들에게 가서 나눠줘서 먹여라. 그리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띄워주십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 이게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취하면 더 많은 숫자. 그들이 넉넉히 먹었고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남았습니다. 얼만큼 남았나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넉넉한 복인 것입니다. 풍성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12광주리가 남은 넉넉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심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내 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복 주신다. 저같이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제가 4대째 신앙이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분들은 그것이 큰 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맨 땅에 헤딩해요. 맨 땅에 헤딩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힘든 거 알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했을 때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말씀에 따라 떠나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바치라 했을 때 그가 백세에 낳았던 너무나 귀한 아들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삭에게 복 주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한 복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 직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아주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스탠다드 이 석유회사에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항상 자기는 자기 명함을 줄 때거나 어디 사인할 때거나 할 때 항상 이렇게 먼저 씁니다.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자기 이름보다 먼저 회사를 앞세워서 그것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한 통에 $4.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덧 모든 성도들이 저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고 가신다니까요.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설립자인 록펠러가 이 소문을 듣고 아치볼드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인드가 강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치볼드의 열심과 충성심을 알게 되고 후에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 되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들의 후세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실패와 낭패, 이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현재 당하고 있는 낭패와 그런 어떤 실패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왜요? 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이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이 환난 안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의인 삼은 우리들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12광주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12광주리에 나와서 복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12광주리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 뒤에 하나님 이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올 한 해 하나님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념이라고도 하고 기억이라고도 성경에 써있고, 우리 성경엔 기억이라고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기억되어집니까?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복,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어진다면 참 큰 기쁨일 터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기억되어지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에 그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워지는 글씨가 아니라 아주 그냥 새겨 각인을 해서 하나님 손바닥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게 되지요. 제자들은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라고 꾸중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되어져서 같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여인,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자기의 헌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렸던 그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도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보면 좀 이런저런 티격거리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천사는 아니잖아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살다 보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삐걱거리고 다툼이 있고 또 어찌 보면 또 등지는 그런 일들도 가끔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지들이 하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냐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날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구역을 섬기고 여러분의 충성된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길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연수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에도 바쁘고 짧은 시간인데 누군가와 갈등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적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를 적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 이미 벌써 오늘 7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다가 보내지 말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날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어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늘 이것에 마음을 두셔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후손이 강대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따따블의 복을 받아서 이삭이 100배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흑암의 상황이 빛의 상황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상황, 흑암의 상황을 빛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야훼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도 기억되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우리는 더불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야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소원을 야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아뢰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저주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우울과 슬픔을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야훼를 경외하며 이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이 한 해 목숨을 걸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야훼를 경외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